다음 발제는 정재영 교수님이신데요. 기독교의 공공성과 마을 공동체 운동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시고 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공하셨으며 한국교회 소그룹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저서로는 계속되는 도전, 강요된 청빈,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 한국교회의 미래 10년, 소그룹의 사회학, 공저로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2024, 실천신학개론, 마을목회 개론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 한국종교사회학회 회장, 목회데이터 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럼 정재영 교수님 발제를 듣겠습니다. 사회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발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전혀 제가 문외한이라 제가 뭘 발제할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러웠는데 마침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좀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예술과 좀 연결시키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마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아마 예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 실천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이미 앞에 신원 교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 얘기 좀 지긋지긋하기도 한데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언제까지 코로나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올해까지는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도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시고 다시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보면 올해 한 해 동안은 더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좀 더 사회가 안전해질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위험사회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고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하게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굉장히 그런 대형 사고들 올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가지고 되게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일본 원전까지 해서 또 거기 또 그 코로나 사태까지 많은 참고가 되는 연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분이 하는 얘기는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많은 희생자를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이 위험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인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조금은 이제 견뎌내고 있지만 더 안전해질 것이냐라고 기대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생태계 교란해가지고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죠. 사회적 재난 시기에 낙관론을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시죠.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태평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좀 비슷하시죠.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만족스러울 때 교회 열심히 안 나가고 새벽기도 안 나갑니다.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결핍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종교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기나 재난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종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종교는 더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리스본 대지진 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종교의 도시였는데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잘 설명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 경우에 전망을 좀 밝게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교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사사로운 신학이 있나? 내가 신학을 잘 몰라서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학의 대가이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공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해서 이 공적인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학은 물론 당연히 공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요. 또 종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사회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에밀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종교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 분이 공히 종교 사회학의 창시자인데 이 두 분이 다 종교와 사회 관계를 중요하게 봤고요. 특히 듀르케임은 종교의 근원을 사회라고 봤기 때문에 종교와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진전하면서 종교가 약화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사사화된 신앙이 강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살짝 말씀하고 지나가셨는데 사사화라고 하는 게 종교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한글로는 이제 개인사 일사자로 써가지고 종교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근원이 사회이고 종교는 항상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완전히 개인적인 일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성공,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복신앙 이런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사회 차원에서 공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성,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버트 벨라 이미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 시민 종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고요. 시민 종교를 이제 신학 쪽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독교나 신학이 이렇게 좀 희석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신학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 속에서 시민 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서 작용할 때 시민 종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로버트 우스노 벨라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 공공종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아까 이미 다 책까지 소개해 주셔서 더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호세 카사노바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종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학자인데요. 올 가을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분이 앞에 얘기했던 그 사사화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탈사사화를 강조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의 선택의 문제이다. 영어 책에 이제 옵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사화는 많이 선호된 옵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옵션일 뿐이고 실제로 많은 공공종교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 사회 공동선을 위한 공론의 장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시민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민사회 앞에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아까 그 그림 원 3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국가도 아니고 또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배하는 경제 영역도 아니고 행정력이 강제하는 국가 영역도 아닌 하나의 자발적인 영역으로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제3섹터 그게 이제 시민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화예술 영역은 당연히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 하버머스라는 학자가 이제 공론장 얘기를 하면서 시민사회를 이제 공론장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이 말 그대로 공공의 여론이 형성되는 장인데요. 이게 이제 근대 유럽에서는 그 살롱 문화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살롱 하면 다른 살롱 생각합니다만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 살롱 작가들 초청해서 작품 감상하고 대화하고 그랬던 이 살롱이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유럽의 커피숍
우리 커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요즘에 다 그냥 혼자 가서 커피만 마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근대 유럽의 커피숍은 공론장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문 들고 와서 그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이 커피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커피가 굉장히 커피 카페가 발달하고 많아지고 있지만 문화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거기 어떤 문화 예술이 좀 결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공론장에서 교회가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부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교회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서 기독교인들이 하니까 기독교에 유리하면 된다, 교회에 유익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평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의 의제에 참여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또는 공동의 연대에 참여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 또 목사님이나 명망가들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위가 마을,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예술가 분들은 이미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의 공적 역할, 책임, 이런 이슈와 좀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폰트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정렬이 깨졌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교회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고요. 1차 대유행, 우리가 그 신천지 이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정통교회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교회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 예배를 중단할 것인가, 강행할 것인가. 강행이라는 표현도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만, 언론에서 강행이란 말을 써서 따옴표로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라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냥 오랫동안 들여온, 100년 넘게 들어온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겠다는 것인데, 일제 강점기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전쟁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그 예배를 그냥 순수하게 드리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라는데 전체 국민의 80%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사회학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많은 부분들이 의도대로 가지 않고 의도치 않게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사회가 크게 변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지키겠다는 나름의 순수한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공성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시 조사에서 코로나 사태 동안에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회 공익을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70%가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란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수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국가와 종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우리 원론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 감염병 사태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60% 가까이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보다는 이런 국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물어봤을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거의 9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시설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동안에 교회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기윤실이라는 단체, 우리 신공 교수님도 오랫동안 많이 헌신하셨습니다만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그 교회 신뢰도 조사를 10년 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매년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게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점이 2020년 1월이었는데 1월 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조사는 그 전에 한 것이고요. 아직 코로나 사태 1차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사한 것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가 나왔습니다. 32%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적다고 봐야 되나요? 많은 수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무슨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면 대개 한 70% 적어도 좀 높으면 80% 나오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32%라면 굉장히 낮은 걸로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전체 기독교, 우리 정확한 말하면 이제 개신교입니다만 개신교 인구가 20%가 조금 안 되는데 개신교인들이 다 신뢰한다고 대답을 해도 30%라는 것은 개신교인 외에는 별로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옆에 빨간색 쪽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거든요. 그렇다면 6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신뢰한다는 응답이 2배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기윤실은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직접 수행했던 실사를 했던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이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1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기윤실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아래 그래프 2021년 결과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21%가 나왔습니다. 11%가 줄어든 거예요. 그나마도 높지 않았는데 1년 사이에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동안에 뭐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이견 대립도 있었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내부 총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때 아주 뭐 좀 시끄러웠습니다. 어쨌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 사실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국민들이 보았을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32에서 21이니까 이 비율만 놓고 보면 한 30%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3년이 돼서 작년에 기윤실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 책임 맡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아까 보신 2021년 통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뭐 3배 이상 훨씬 많은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사는 일반 국민들 전체를 조사로 했기 때문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종교 없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니까 무종교인들의 대답은 어떨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무종교인들의 응답은 10.6%로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종교인들 포함해서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를 좀 믿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종교인들 다 빼고 종교 없는 사람만 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 전도가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저 사람 말 못 믿겠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되겠죠. 심지어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 속에 개신교 신자들의 응답도 37%가 있습니다. 3년 전에 22%였는데 2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종교별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구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하는 연구소에서 조사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를 한 20가지를 쭉 나열을 하고 어느 종교와 이 이미지가 가깝습니까? 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마 여기는 종교인들 빼고 조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불교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불교 옆에 있는 단어가 포용적인, 상생하는, 가까이 있죠. 조금 떨어진 단어가 보수적인, 친근한, 아래쪽에 엄숙한, 이런 단어들이 불교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천주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는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다 좋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기대가 되십니까?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원안에 있는 단어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시죠? 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권 교수님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이런 이미지로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바로 서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고 평판이 나빠지고 심지어 비난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독 시민, 앞에서도 이제 시민으로서의 참여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인,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지 일상의 삶 속에서 또는 내 직업활동, 내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는 잘 설명이 되지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교회 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다 입을 닫고 함구하고 그냥 생각을 중단하고 이른바 신앙적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완전히 그냥 그 마인드를 바꾼다고 할까요? 모드를 바꾸는. 그래서 교회 들어갔을 때 모두가 교회 나올 때 모두가 바뀌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영역에서, 내 전문가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러지 못해 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냥 자기들끼리의 어떤 왕국, 흔히 이제 그 개토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런 형태가 되어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더 사회생활에는, 사회의식은 더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종교와 사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 참여라든지 사회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른 종교보다도 개신교, 천주교와 구별해서 개신교가 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가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공공성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앞에 시민사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활동 영역인 것이죠. 시민사회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시민사회 하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경실련이라든지 중요한 시민사회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단체들만 활동한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사표현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제 시민사회 영역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어떤 명망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많은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본이나 당파성, 다원주의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공공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당파적으로 흐르면 안 되고요. 다원주의식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인간 행위자들 스스로가 예외 없이 강력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 타선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규범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윤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붙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어떤 공적인 책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 공적인 책임을 얘기할 때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신학서적은 아니고요. 종교사역자가 쓴 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역자가 쓰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 말하자면 부흥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역시 굉장히 두껍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감염병,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초기 신흥 종교,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제 막 발돋움하고 시작되던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당시 기독교는 그렇게 힘이 없었고 오히려 이교도들이 창궐하던 시대였는데 이교도들은 이런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병으로부터 도망가기 바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두렵고 무섭지만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하게 보살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잘 함께 해주고 그냥 잘 닦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일부는 또 감염이 돼서 전염이 돼가지고 또 같이 사망하기도 하고 마치 이제 순교를 하듯이 그렇게 사망을 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콜레라가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망을 했을 때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도망가지 않았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아서 병자들과 함께 사망하기도 하고 양화진에 묻혀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 희생의 발판 위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전염병이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걸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더 전염병에 취약한가를 생각해 보면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신체와 질병이 사회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통계로 보면 상류층에 비해서 하류층이 출생 시에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고요. 영아 사망률이 더 높고요. 어른이 된 뒤에 더 작고 건강하지 못하고 더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는 게 통계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기 수명대로 살게 돼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전염병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고 더 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독교의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실천 전략이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 목사님들은 요즘에 이제 마을 목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세우기, 요즘 이제 마을 만들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주민자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을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을 총칭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때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세상에 마을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마을 없죠. 여기 중구 여기에는 좀 마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마을은 다 그냥 아파트 이름, 별빛 마을, 달빛 마을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지 마을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응답하라 드라마 보면 1980년대인가요? 서울 쌍문동. 거기는 좀 마을 같죠? 그게 지금 40년 전, 50년 그 마을을 다시 재건하자는 얘기냐?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마을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눈에 보이는 마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을은 말 그대로 가시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을을 좀 더 뭐 깨끗하게 아름답게 편리하게 만들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추상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시민사회하고도 좀 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사회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우리 동네 재래시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행위가 이루어진 그 추상적인 공간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민사회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추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민으로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공간, 그 장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을을 보다 확장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통틀어서 마을 만들기. 원래 이것이 이제 그 유럽에서 시작된 겁니다만 일본에 가서 마치즈쿠리라는 일본 말로 표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수입을 하면서 그냥 번역을 해서 마을 만들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뭐 어떻게 만들다는 거냐 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을이라는 공간을 좀 더 확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에 산업화의 결과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 노멀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동체의 특별히 교회가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를 신학적으로는 다 지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초창기 교회 이름이 다 지역 이름이었던 것은 아시죠? 예를 들면 평양하면 평양에 교회가 있었을 때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숫자만 붙였습니다. 신의주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그런 식으로. 요즘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제1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첫째를 좋아하니까 제1교회. 그래서 뭐 중구 제1교회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2교회, 제3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처음 정할 때도 어느 교회가 제1교회 이름을 선정하면 그 다음에는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신림중앙교회, 신림 제2교회가 아니라 신림중앙교회. 중앙하고 제일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지역 이름이 없이 그냥 예쁜 이름, 멋있는 이름으로 뭐 다양하게 교회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에 대한 생각도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뭐 21세기에 우리가 지역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한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뭐 얘기하는데 지역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하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도 많이 생기고 하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7만 개까지는 보통 이제 카운트 아마 단일 점포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단일 매장 점포로만 따지면 교회 수만큼 많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통계를 다 뒤져봤거든요. 카페는 많습니다. 카페가 하도 많아져서 카페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가 뭔가 협력해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정말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지역으로, 다시 지역사회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자원결사체, 뭐 자발결사체라고도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대개 이제 국가교회 형태로 띄고 있고 국교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냥 교인이 됐었죠. 프랑스에 태어나면 그냥 천주교인이 됐었고 옛날 같으면 영국에는 성공의 교인이 됐고 독일 같으면 루터 교인이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발성을 좀 오히려 해치는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본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잖아요.
교단도 자기가 선택하고 교회도 자기가 선택하고 일종의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경험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크빌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미국을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미국은 유럽의 교회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교회 형태가 돼가지고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오히려 서민들을 더 핍박하고 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칼 막스 같은 학자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교회도 비슷하죠. 한국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실제로 굉장히 그 남녀 차별을 극복한다든지 신분 차별을 극복한다든지 뭐 그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덕삼 장로 이장희 목사님 뭐 그런 얘기 마부가 그 장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든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많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뭐 토론 공화국이란 말을 쓸 정도로 토론은 한국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했고요. 그럼 민주주의 학습장 역할을 한국교회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어떤 시민의 모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아무런 연고가 없어 보이죠. 성경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다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연고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자본은 요즘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화폐 자본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본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화폐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나홀로 볼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제목이 볼링 언론이에요. 실제로 그 로버트 퍼트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뭐 이분이 만든 개념은 아니지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인 이유는 그 볼링이라는 것이 원래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되게 해주는 스포츠였다고 하는 겁니다. 동네마다 볼링장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볼링을 치고요. 볼링이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볼링을 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회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여성분이라서 뭐 조기축구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축구하고 드리블 하다가 대화하긴 어렵잖아요. 남편은 잘 지내고 아이들 잘 지내고 요즘에 그 여성이 축구하는 그 오락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제 그 볼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볼링을 치는 중간중간 대화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풍성한 사회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볼링을 치는 그런 모습들은 모두 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 자본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좀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이죠. 퍼트넘도 소그룹 얘기를 합니다. 주중에 또 따로 모여서 더 적은 인원이 아주 삶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과학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아까 얘기해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연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뭐 아주 오래전에 뭐 그 도시산업운동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떤 진보 계열에서 했던 그런 활동하고도 연결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회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교회에서 했던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복음전도의 수단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복음전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볼 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심 표현을 하고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에 데려가려고 자기 교회 성장시키려고 실제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법적으로 이거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말하자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정성이 연결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세터민, 탈북민 사역을 봉사를 했는데요. 어렵습니다. 뭐 그 얘기 들어놓으면 1시간도 모자란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혀 성에 차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결국 하는 얘기는 자기 만족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사회 소외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세리들과 친구가 돼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랬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주민 사역, 뭐 노숙자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정심으로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고요. 제가 봉사할 테니 봉사 받으세요. 자, 제가 섬기겠습니다. 섬김 받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셔널 처치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아지고 있는데요. 시간상 이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셔널 처치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셔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 미셔널 처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목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실제로 미셔널 처치 그런 사역을 잘하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시애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교수 3사람이 같이 갔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교회들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동 식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요일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공간은 여기보다 좀 좁았던 것 같아요. 한 3, 40명 모이고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고요. 식사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무료 급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여기 한 3, 40명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층, 노숙자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고요. 3분의 1은 이 누굴까요? 봉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배식하는데 뭐 10분이면 끝나요. 저희도 같이 이렇게 줄 서서 먹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바퍼라든지 이런 사역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도 이제 뭐 실습 차원에 되게 구별을 합니다. 거기 끼어앉지 마시고요. 같이 밥 먹지 마시고요. 예, 그냥 배식만 합니다. 배식 다 끝나고 이분들 다 식사 끝나면 워낙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명, 30명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분이 썼던 영어 단어가 철차니티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뭐 국내에서 공부해서 영어는 워낙 잘 못합니다만 거기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 안내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당시에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 쓰기는 C.S. 루이스가 오래전에 썼고 미국 이제 영미권 신학계에서 목사님들이나 종종 쓰는 표현인데 우리 기독교가 영어로 크리스천이티잖아요. 크리스천이티는 앞에 크라이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철차니티는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앞에 뭐가 있죠? 철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껍데기뿐인 형식화된 제도화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미국 목사님들이 다 건물 지어놓고 그냥 건물 안에서 건물만 섬기면서 건물 중심의 목회 온 동네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본인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딱 앞에 나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우리 밥 먹으러 온 거지 당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이래가지고 말도 뻥끗 못했대요. 한 달 지나니까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 보자마자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사실 믿을 사람 별로 없죠.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그 삶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시간상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랑 관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등록증 있으시잖아요. 다 주민이거든요. 심지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주민이고 목사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주체란 얘기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가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행정의 도움을 받고 지역단체의 도움을 받고 여기 이제 지역교회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운동 전략은 뭐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운동 내용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운동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 관련된 것들이 아마 좀 예술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 축제 이런 거 이제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일종의 방과 후 학교 좀 비슷한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역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작가라든지 예술가들이 종종 참여하기도 하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리는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좀 정렬이 깨졌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의 필요를 잘 모르고 그냥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지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필요를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뭐 교회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아트 그 포럼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단체는 뭘 할 수 있는가? 여기 뭐 예술가들 많이 계시니까 예술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하는 내용들인데요. 교회들마다 뭐 다 비슷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 사실은 뭐 다른 인적 자원이나 그 물질적인 재정적인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더 지역 밀착형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린 가진 게 없지만 지역사회는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있고 사실 돈도 있어요. 정부 사업도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이 직접 마을 활동가처럼 참여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도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는 또 형편에 맞게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좀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을 목회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프 하나를 가져온 건데요. 마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항목을 여쭤본 건데, 목사님이 마을 목사님이라서 다르네요 라는 인정이나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80% 가까이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지역사회에 나타나시면 지역에서 환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끄떡끄떡 하시는 건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안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안 반가워하죠?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여긴 전도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 마을에 이슈가 있어서 모인 건데 전도하러 오시면 별로 안 반갑잖아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마을 공천 막 전도하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마을 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소수지만 마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마을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근데 전도는 안 하시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물어본대. 왜 목사님 전도 안 하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라고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6개월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대요. 목사님이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6개월을 지켜봤다고. 근데 안 하시네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을 목회를 할 때 66%, 3분의 2. 아주 많지는 않지만 3분의 2가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한편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통계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마을 목회라는 표현 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님마다 리더십이 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아주 막 강력하게 막 군림하는 제왕적인 리더십이라면 반갑지 않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선 나름대로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많은 재원을 가진 교회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점령군처럼 오면 오히려 마을 생태계를 교란할까봐 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반 교인들한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거 90% 가까이 동의하고요. 카페, 작은 도서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독교인이 동대표나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60%가 안 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이거 한다고? 좋아. 우리 교회 하면 좋지. 교회에서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뭔가 의미 있게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목사님 중에서도 마을 이장을 하거나 동대표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상 이제 오늘 자세한 사례들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특별히 공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다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봉사나 구제 활동을 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활동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전문가들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퍼뜩 생각난 게 저희 아파트 단지의 한 동에 그 동대표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바쁘실 텐데 왜 동대표를 하실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